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제목이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요,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하죠.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러한 제목을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부교육자를 할 때 우리 이제 연초에 교육자들과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식당을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기사 집사님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갔었는데 기사 집사님이 먼저 출발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출발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먼저 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이제 전화를 드려봤죠. 어디시냐고 했더니 다른 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호를 갖다가 알려줬는데 동일한 상호인데 다른 상호로 가신 거예요. 저희는 저쪽 경기도에 있는 곳인데 그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동일한 다른 음식점에서 자꾸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방향을 갖다가 따로 잡으니까, 방향을 잘못 잡으니까 아무리 먼저 출발을 했어도 우리보다 30분을 더 늦게 도착했습니다. 방향을 다시 틀어야 하니까. 이 방향을, 우리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방향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방향이 이 세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본문은요, 공간복음서에 모두 있는 말씀이에요. 공간복음서에 모두 있는 말씀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 그리고 공간복음서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기선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리.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관리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지만 이 관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종교적이고 그리고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보면 큰 부자라고 그러거든요. 돈도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잖아요. 관리. 권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좀 다가가고 싶은 사람,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좀 삐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지도자 계층이에요. 지도자 계층의 눈들은 좀 예수님을 삐딱한 눈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뭔가 배울 게 있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왜곡된 시각에 그냥 휩쓸려가는 대중의 눈이 아니라 또 자기만의 그런 주관이 있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관리란 말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의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큰 은혜가 너한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근심했다 그래요. 다 아시다시피 근심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발견한 그 아직도 부족한 것이 뭘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아직도 지금도 여전이란 거예요. 여전히 그런 교양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과연 재물일까요? 재물? 큰 부자라는데 재물이 많은 것 이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아니면 권력이 있다는 것이 부족한 것일까요? 영생을 얻기에? 만약 재물이 많은 것과 권력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영생을 얻기 위한 부족한 것이라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요, 율법도 지킬 뿐만 아니라 재물은 아예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력도 아예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부자를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부자는 그만큼 사회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라고. 부자가 죄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지 권력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이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많이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들이 그렇게 돼야지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을 관리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이끌었을 때는요, 물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관리에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그것을 우리는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가 근심한 거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있는 태도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 가진 거 다 팔고,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가진 거 다 팔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그게 답이거든요. 근데 무슨 질문의 답이었습니까? 영생에 대한 답이었어요. 내가 영생을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지금 얻었는데 지금 그가 근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왜 근심합니까? 왜?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영생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방향,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의 믿음이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갖다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키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처음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 주셨어요.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지금? 네가 나를 어떻게 선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 답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요,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밝히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기 때문에 유대법에 의해서 참남죄가 되어서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고 정치범으로 들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빌미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요, 굽히질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을 때도요, 절대 안 굽히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말하셨어요. 그러므로 부자 관리가 하는 말, 부자 관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가 잘 보았다. 야, 너 그래도 영역이 있구나. 야, 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이렇게 말해줘야지 전체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 맞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칭찬해 주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본 곳이 바로 하나님을 본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관리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왜 이 관리에게는 칭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이 관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지금 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관리를 보자마자 그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틀려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네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가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도망가요. 도망가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데리고 와라. 다시 데리고 와라. 호세아 선지자는 그 거부하지 않아요. 다 데리고 와요. 호세아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이 가정을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메시지를 정하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호세아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이렇게 했어도 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다가 보여줘요. 호세아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예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떠나서 저는 호세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에 순종했을까? 네? 아마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적은 목회고 뭐 조금 경제적으로 힘이 드는 목회일지 모르지만 구약을 생각하면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정도 고생은. 호세아 또 이사야는요, 빨가벗고 2년인가 3년인가 있으라고 그래갖고 또 그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빨가벗고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있어야죠. 이 정도 목회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 거 비교하면요. 자기에게 해가 되든 아니든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을 부인해라 라는 하나님은 인정 안 합니다. 너 좀 손해 좀 봐라 하면 또 인정을 안 해요. 여기 있는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관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도와주시는, 자기의 삶을 좀 빛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자기 삶 밑에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그걸 바로 보셨습니다. 이 관리가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며 찾아온 것도 사실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빛내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분은 그런 판단에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관리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이 너에게는 중요하다. 나를 갖다 인정하는 것보다 나를 인정하는 건 너 좀 틀려 있어. 일단 너가 지금 살고 있어, 네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어. 그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되겠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말씀이 이 관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의 판단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녀요.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판단과 이상에 맞으면 끄덕이고 아니면 저어버려요. 자신이 만든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판단해요. 그 하나님 하나 만든 거예요. 만든 거. 그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만든 거죠. 자기가. 예수님은요, 이 관리에게서 지금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선한 것에 관심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삶은 지금 너가 생각할 때는 종교적이고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부족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근심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심으로. 그러므로 이 근심은요,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동안 이 관리의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고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사실은 재물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믿음은요, 사실은 권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이 재물뿐이었고 바로 이 권력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재물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은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너희 믿음을 지금 수정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쫓으라 그러셨습니다. 지금 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쫓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쫓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가는 거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에요. 세상에 무엇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방향이 틀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방향이 틀리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은요, 내게 부족한 것 한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사실 너의 믿음 보니까 90%는 괜찮다, 한 10%만 수정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너 100%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너 100% 틀렸다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선한 삶에도 불구하고 지금 100%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가진 거 너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김중기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것을 일단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과 주님을 바꿀 수 있나? 그렇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나의 생애의 궁극적인 실제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부자 관리는 아주 좋은 환경과 성품을 지녔지만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위에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일군 삶을 빛내주시기 위해 영생이 필요했던 것이지 자기가 있는 삶을 갖다가 포기하면서 영생을 온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틀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께서는 부자 관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주저하지 않고 예!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이런 의미에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요, 너 이거 다 버릴 수 있으니까 그럼요 하고 다 버린 사람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지켜줬던 이런 세상 자랑 이런 걸 뭐라 말합니까? 지금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는 고상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보다 더 큰 자랑은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복음보다 더 큰 가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강의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한 달에 2번의 에베소서 강의하고 나머지 주는 이제 다른 걸 보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에베소서 3장에서 무슨 태도를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에베소 교인들이 낭망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왜 낭망했습니까? 아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안 될 수가 있어? 그 사실에 낭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한 게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 말합니까? 괜찮다. 나를 너희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왜냐? 내가 갇힌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다. 갇힌 것보다 복음이 더 소중한 거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갇혔기 때문에 나 괜찮다. 괜찮다. 그러니까 너희들 복음 때문에 갇힌 나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갇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내 삶 중심의 하나님과 하나님 중심의 내 삶은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전자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이에요. 어느 정신과 병원에서요, 한 정신과 의사가요, 환자를 상담하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의사가 어느 환자 이름을 불렀어요. 오라고 불렀어요. 계속 부르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가 찾으러 갔습니다. 그 병원 안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간 거죠. 입원실 안으로. 왜 너 왜 안 나오냐고. 네 이름을 부르는데 안 나오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부터는 나를 나폴레옹 장군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가 네 이름을 그렇게 바꿨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환자의 대답이,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나를 나폴레옹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 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게요, 여러분?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이라고 불렀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자기 정신병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병이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 자기가. 그리고 모두가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결국 언제 깨닫게 되느냐? 죽음 앞에서 깨달아요. 죽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때 되면 너무 늦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한 것을 찾아다니는 관리에게, 영생을 찾아다니는 관리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으니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재물도 있고 성품도 좋고 세상에서 덕망도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자들, 모두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 관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쫓고 있느냐? 내가 너를 쫓아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이지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가치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위에 바른 삶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바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